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부르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제자들과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저 보내면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을 무장시켜 주셨다. 그 무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조금이라도 은혜의 틈이 있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밀처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먼저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무장시키시고 제자들을 무장시키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시는데 보냄받은 세상은 어떤 곳이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을 보내는데 좋은 곳, 좋은 대접받는 곳,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리, 우리 한국어 번역은 이리로 번역됐지만 이제 원어는 늑대입니다. 늑대 떼 속으로 우리를 보낸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양과 같고 보냄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늑대들이 설치는 곳이다. 늑대와 양은 먹이사슬로 매어 있는 곳이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방어 기제가 없어서 무차별적으로 늑대에게 공격을 당하는 곳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뭔가 앞으로 찾아올 공격이나 슬픔이나 뭔가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분들, 특별히 귀한 아들님들을 군대에 보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 보낼 때
아이고 내 아들, 말도 안 듣는 내 아들놈 군대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속 좀 들어서 왔으면 좋겠다면서 막 가기 전부터 파티해 주면서 아침에 가는데 막 이렇게 막 응원 부르면서 아들 잘 가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엄마 있었습니까? 입영 통지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 같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슬퍼지고, 군대 가는 그 아침에는 밥 지어 먹이는데, 밥을 짓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사지로 자녀를 보내는 마음. 그래서 차마 군대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옷깃으로 눈물을 닦아냈던 우리 어머니들, 왜 그러셨어요? 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군에 들어가는데 군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아이의 사정과 형편을 봐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양반이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제자들을 늑대들에게 보내겠다. 군대보다 험악하고 군대보다 괴롭고 군대보다 더 슬픈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글씨로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내가 부모 입장에 돼 보니까 이것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쏟으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한 분인데 왜 우리를 늑대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아픔 속으로 보내느냐죠.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보냄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늑대 속에 보냄받은 우리가 어떻게 늑대를 피하고 늑대를 이기고 늑대를 제어하며 늑대로부터 삶을 살 수 있는지 답을 얻고, 이 성공 비결을 여러분 가슴에 움켜쥐고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양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곳에 보낼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림 언어는 바로 뱀과 비둘기입니다. 뱀과 비둘기. 아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뱀이나 비둘기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용맹한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놓습니다. 용맹한 사자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여러분, 사자가 원래 이 창을 맞고 죽었는데 이 사자가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 사자가 포효를 하니까 수많은 적들이 막 쓰러져요. 그 압도적인 사운드와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하여서 적들이 제압을 당하고 최후 승리를 이 사자가 거머쥡니다. 그리고 이 사자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 승리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나니아 연대기의 결말인데, 이 C.S. 루이스는 바로 예수님을 이 사자에 비유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자 같은 예수님, 모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어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야, 내가 너희를 이 늑대 속으로 보내는데 늑대를 제어할 수 있는 사자가 되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늑대 같은 건 앞발 한 발 탁 치면 꺾어버릴 수 있는 곰과 같은 괴력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라.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여우처럼 꾀가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늑대들이 쫓아와도 능히 그를 피하거나 그들을 올무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꾀가 많은 동물이 되어라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 같은 동물은 별로 유용한 동물이 아니에요. 새들 중에는
멀리 창공을 나르는 멋진 독수리 같은 동물들도 있고 참 좋은 멋진 화려한 공작새 같은 조류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비둘기의 모습을 이 그림 언어를 사용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그림 언어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뱀에 대한 정보를 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 해에 15,000명이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고 있어요. 현재 15,000명입니다. 뱀은 최근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뱀들이 자주 논밭에 출몰하고 산에 출몰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 뱀에게 공격당하는 이런 횟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고 있고 많은 매체들이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 여러분은 뱀을 싫어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뱀을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뱀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꾀인 동물로 뱀이 등장하기 때문에 뱀 싫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님들이,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못하는데 저희 교회 형님들이 지나가는 배 보면 짝대기로 두들겨 패고 돌로 던져가지고 예수님의 적을 반드시 제어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제한 적을 불에 구워서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우리의 원수의 살이니, 막 이러면서 뱀고기도 저도 자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참 그런 걸 잘했어요. 교회 형님들이. 교회 형님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막 뱀을 제압하는 거예요. 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 담대한 분들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전원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시골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 다 갔는데 교회 여러분 그 계단 앞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에서 얼마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뱀을 가장 무서워할 것 같지 않은 분이 생각난 거예요. 누구게요? 김호규 장로님. 나는 김호규 장로님 생각나서 김호규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교회에 지금 이 마당 앞에 뱀이 나타났는데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뱀을 어떻게 잡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찌개 있잖아요, 휴지 좀 찌개, 그걸로 뱀 머리를 내가 딱 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찌개 가가지고 뱀이 있는데 뱀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그거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래서 김호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김호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 나도 뱀은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 강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뱀이 무섭다고 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2호로 강해 보이는 남자 김복수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김 목사님이, 목사님 짝대기로 한 탁 때리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재주 있으면 내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복수 장로님이 도덕에서 금방 오셨어요. 그러더니 교회에 막 짝대기를 찼더니 탁 한 번 때렸는데 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자꾸 풀이나 뭐 이런 이렇게 좀 아이들이나 안전할 수 있게 제가 엄청 가꿉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시골교회 아니고 전원교회 만들려고 엄청, 그 뒤로는 안 나와요. 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싫은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뱀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물의 언어를 씁니다. 비둘기, 별 효용성 없는, 별 유용하지 않은 그 동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처럼 용맹해져라, 곰처럼 강해져라,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라 라고 하는 뭔가 성공적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동물 그림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림 언어는 혐오스럽고 부정적이고 연약한 그림 언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늘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라고 하는 그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강해지고 위대해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따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피하고 혐오스럽고 연약한 존재를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외형적인 모습을 미리 그림원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원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 거야 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연한 순 같다. 우리 이제 한국어 배우는 번역을 참 예쁘게 써요. 연한 순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볼품없는 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품없는 싹,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싹 하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여러분, 물줄기가 있고 풍성이 촉촉히 젖은 여러분 그 땅 위에 뿌리를 내린 어떤 식물이나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척박하고 너무너무 말라버린 그곳에 겨우겨우 실뿌리 몇 개를 내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뿌리 모양.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는 버림을 받았다,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아름다움이 없는 존재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하는 존재.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위대한 군대의 지휘관, 장성으로, 혹은 좋은 행정가로서 국민을 편안하게 먹여 살리는 성공한 행정가의 모습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정치가의 모습,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저분을 따르고 싶다, 저분을 믿고 싶다,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다.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설교인데,
크게 세 개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복은 건강이 증진되고 부가 증가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 복이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뭐냐면 제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러분, 너는 소금이다, 너는 소금, 이 빛이다. 한국어 번역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 우리 교인들, 교회들인 것처럼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용법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말은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금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 평균적으로 높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다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합쳐서 평균으로 그 교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눈은요, 오로지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모든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 교회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춘열이고요, 정성순이고요, 장승순이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옆 사람이 잘하고 너희 부인이 잘하고 너희 남편이 잘하고 너희 자녀가 잘하는 거 여러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유일한 빛이다. 그러니까 내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에는 예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잘하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내가 성도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수의 진을 치고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셨어요. 너희가 잘하면 된다. 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날 밤에 잡히시던 밤에 배신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골고다 언덕에 딱 한 제자만 남았어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12명을 가르쳤지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찬양대로 부르셨고 찬양팀으로 부르셨고 중직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한 한 사람, 나예요. 나에게 당신의 어머니 예수님을 위탁해 주셨고요, 나에게 교회를 위탁해 주셨고요, 나에게 성도들을 위탁해 주셨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이 꺼지면 예수님의 희망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가치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있어서 난 유일한 소금이고 유일한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서만 항상 증명되냐면 예수님에게서만 증명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오해하고 여러분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빛되게 하고 나를 소금되게 하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갈등과 슬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만 보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사람, 목사님, 장로님, 혹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유일한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소금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늑대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냐면 승리하고 압제하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늑대들을 제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순한 연한 순처럼, 작은 새싹처럼, 뿌리 내리지 못한 볼품없는 뿌리처럼 사람들이 외면해 보이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껍데기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장차 오실 우리의 다시 오실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우리의 가슴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공과 같이 힘이 센 사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멀리 있는 창공을 나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별로 유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볼품없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고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자처럼, 곰처럼, 독수리처럼 멋있게, 또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뭔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구나라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죄인들, 자기를 배신할 줄 뻔히 아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어요. 가장 볼품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세상에서는 다 볼품없다고 말하고 별로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누구 하나 아무도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워 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영성, 그런 내면, 그런 마음이 있는 존재야말로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의 증가라, 건강의 증진을 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 입히고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다만 여러분의 심령, 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통치자이지만 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들 앞에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이 죄인들의 아랫사람처럼,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아랫사람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을 행사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권능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니까,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할머님께서 이렇게 페이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리어카에 이렇게, 도시에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우리 노년층들이 그렇게 리어커에 이렇게 종이 페이지를 모아가지고 주워다가 이렇게 고물상에 갖다 팔면 뭐 킬로그램에 몇백 원 이렇게 하루에 버는 게 한 3,000원 이렇게 버는데, 그거라도 해야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올여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리어커에 폐지를 담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여성분이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우산을 그 할머니를 씌워주면서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을 해주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고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 여성분을 좀 인터뷰해보려고 수소문을 했고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은 2 자녀가 있는 여성분이었고, 이분에게 왜 그런 선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함께 이제 찬양 이렇게 간증 집회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송경민 목사님, 우리 광주 평강교회 김승준 목사님의 제자랍니다. 근데 김승준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 송경민 목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도 너무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려운, 참 경제적으로 불우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교회에서 이게 반주하고 반주하는 분들을 보면서 자기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갈 형편도 안 되고, 교회 피아노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또 쉽게 망가지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반주자들만 교회 피아노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피아노를 못 치고 학원도 못 가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종이에 든 건반이 있습니다. 종이에 든 건반.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 사모님이 너무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니까 그 종이로 된 건반에 자기 혼자서 그 건반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피아노 전공까지, 종이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도 불렀습니다면, 그분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쓴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는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다.
근데 이 찬양은 그분이 유명해지고 지은 곡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분이 아무런 무명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어 불러드린,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고, 내가 사는 것이 어려웠고, 내가 이 신학을 하는 동안도 신학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돌이켜보니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원망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갈 곳이 없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 분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른 곡의 랭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위 곡이 바로 송영민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어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력했으니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부흥했고,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들이 살아남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할 때 뱀처럼, 비둘기처럼 혐오하고 기피하고 무용한 존재들, 이런 무용한 존재의 심정을 가지고 가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공짜였고, 내가 받은 것이 은혜였고, 내가 받은 것이 대가를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보다 돈이 많고, 내가 저보다 건강하고, 내가 저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곰이나 사자나 독수리 같은 그런 그림어가 아니라 너 자신이 뱀과 같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뿌리도 연약하고 모습도 예쁘지 않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늑대들입니다. 나를 제외하고는요, 나는 보냄받은 뱀이고 나는 보냄받은 독수리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늑대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늑대고 부인도 늑대고 자녀도 늑대예요. 여러분, 늑대에게 보냄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다 늑대인데 너는 늑대처럼 못됐구나, 너는 늑대처럼 사납구나, 너는 늑대처럼 말을 참 예쁘게 안 하구나, 너는 늑대처럼 남의 걸 빼앗기만 하고 움키려고만 하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한없이 죄인이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의 발을 만져주시고, 내가 찢겨야 될 내 몸 대신 찢겨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 대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처럼 너도 늑대를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너의 연약함,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뱀처럼, 내가 비둘기처럼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고 불편한 그런 존재 말고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구나, 나는 참 못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형색이, 저 사람의 삶이, 저 사람의 입는 것이, 저 사람의 사는 모습이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 나도 예수님의 유일한 빛,
유일한 소금으로서 사람들을 대해주고 늑대들을 대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돌을 여러 번 맞았고 강도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고 물에 빠져 죽을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과 슬픔의 삶이었고 눈물의 삶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핍박당하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강해서 제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약해질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없이 부끄러워졌을 때, 나 자신이 부끄럽구나 라고 느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강해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일 때는요, 우리가 정말 약하고 연약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여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핍박을 당했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흥황하고 더 성장하고 더 뻗어나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막 사자들이 막 물어뜯어서 막 그들의 목을 막 물어뜯고 그들의 내장을 다 꺼내서 발톱으로 막 그들을 다 해야 하는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보았어요.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이면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을 얻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자기들의 몸이, 자신들의 생명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보 들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면서 아야 아야 아프다 아프다 슬프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라고 그날 밤 그들의 침대에서, 그들의 침실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그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였던 그 죽음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지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볼품없는 모습으로만 나간다고 세상이 우리를 깔볼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이나 능력으로 세상을 제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해지느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겸손해지느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느냐가 진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자처럼, 곰처럼, 독수리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죄인들의 발을 씻기워 주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여러분의 빛 소금을 통하여서 강성하여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